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귀한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사도들이 하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왕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9번째 복음인 성경 19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 본 2단 17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10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9번째 시간이고,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 모형을 설명하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모형 이야기가 굉장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는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이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엄청 가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좀 궁금한데, 아무튼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저도 몰랐는데, 저도 성경을 이거를 깨닫게 갖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아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 성령께서 알게 해달라고, 저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도 이런 깨달음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해야지. 이게 제가 무슨 세상 공부를 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저도 똑같이 예수님이 삼중직 이러면은 예수님 왕이고 제사장이 선자입니다, 그만 알지, 선자가 무슨 뜻인지,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왕직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런 거 몰랐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고,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 이렇게 신학에서도 배우고 성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도 왕이 되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항상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예수님이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기 전 구약시대 4000년 구약 성경을 집필하는 기간 동안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인 거를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언약에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세상 모형, 비유, 예표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언약을 했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게
이게 이제 여러분 주전 2100년경 되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 그랬다고 예? 너로 번성케 하는데 나라들이 너한테 너로부터 나라가 생기고 왕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서 실제 아브라함에게 쫓아서 나라가 생겨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라를 세우게 하고 왕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지. 예? 그 다음에 에서로부터 에돔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로부터 12방백이 있었잖아. 12방백. 방백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 지방의 왕이라고. 지금 개념으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지금 뭐 미국이나 그 영국이나 또 뭐 중국 이런 데는 인도 이런 데는 다민족, 여러 민족이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한 민족이 한 민족만 있지만 이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갖지 말으라고. 옛날에는 도시 하나가 왕이야. 그 도시에 하나의 도시국가라 그러잖아.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너 고대로 올라가면 한 지역에 그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개념이 요즘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문자적으로 받아도 상당히 많은 그 왕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났어요. 생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복음을 염두에 뒀다고. 복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그게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그게 뭐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왕 되신 거를 약속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몸의 날 자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포함된다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부터 사울왕 이런 왕들이 쭉 나타날 뿐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생긴다고.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지 뭐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천년왕국이지 뭐냐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에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광에 보지 않는 분이 왕이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보낼 구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가고 그분이 나라를 세우고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직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있다고. 거기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한 1000년 흐른 다음에 다윗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거의 1000년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그래도 다윗은 아브라함한테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 다윗에게 말씀했다 그래도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세워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네 몸의 날짜가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나라 위가 뭐예요? 왕이지 뭐예요? 왕이.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를 못 나냐면 그 나라라. 그 나라. 다윗한테 그 나라. 다윗한테 말을 해요.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한다. 아니 하나님한테 다윗을 얘한테 얘기하면 네 나라를 내가 경고하게 할게.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게. 그러지 왜 그 나라라래. 그 나라. 그 나라가 그가 누구요? 성경에 이그저 나노 다 예수님이잖아. 그래도 다윗이 내 몸에서 날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안 해 혈통적으로. 그래서 네 뒤에 올주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경고하게 된다고. 그 나라 천국. 그 나라 위를 영원히 앉아서 경고하게 된다고. 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때도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잖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때도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아기가 낳는다는 거야. 아기가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낳았는데 그게 아기가 사람이 그냥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기가 낳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요. 정사라는 건 네? 세상의 왕이다는 건 정사가 정치 아니야.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왕의 왕.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이 신기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의 이적을 비르는 분이 신기하고 죽었던 사람을 말로 살리는 분이 신기하지. 그럼 안 신기해요? 부모도 없이 그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하니까 안 믿어서 문제지. 모사라. 지혜가 얼마나 충족합니까? 전능한 하나님. 예수님이 삼일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라고.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고. to성이지. 응?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고. 왕직이 있다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또 하나님이 이 세계 강대국이 변천되는 이런 시대 속에 4대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 일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국권이 안 뺏긴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종말과 이런 게. 세계 강대국 신상 받잖아. 신상. 신상을 받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두 다리 여기는 철이고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5개네. 큰 나라. 그래서 금은 느부갓네살왕이다. 바빌로니아다. 은은 그 뒤에 생기는 메디아와 파사다. 팔이 2개니까. 그 다음에 동은 배다. 이거는 알렉산더다. 그 다음에 두 다리 시대. 두 다리 시대는 철이다. 이게 로마다. 그래서 동서로마로 갈라지는 거예요. 밑에. 발가락 시대다. 이게 적그리스도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런 얘기. 한 나라. 그 한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고 권세가 영원하고 모든 이 세상을 쳐서 멸할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이런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돌이 하나 공중에 뜨인 돌이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에 뜨인 어떤 돌이 와갖고 이 신상을 짜고 이 천상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이 돌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한 나라. 이 돌이 누구예요? 돌을 성경에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이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 바벨론 시대에 태어나요? 메데파사 시대에 태어나요? 알렉산더 시대에 태어나요? 로마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적그리스도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태어나잖아. 로마 시대. 네? 총독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아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변천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국 복음을 전해갖고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금 세우기 시작하는 거지. 이 로마 시대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 열왕의 때에
금은동철로 이어지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준다.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다. 안 망한다고.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저기 발전되고 나가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를 없애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니까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요. 예수님 왕. 그러면서 또 다니엘 7장에 또 한 번 얘기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지 누구예요? 항상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가. 항상 예적부터 있던 분이 성부 아니에요.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성부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권세, 영광, 나라. 나라를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권세를 주고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겼다 그러잖아요. 응?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재림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천국을 세우면 내가 12지파 12사도한테 내가 너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나도 너한테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하잖아. 모든 백성과 나라 방언하는 자로. 천국에 가보세요.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섬기잖아. 지금도 섬기지만. 그래서 다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이 왕인 것, 나라인 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왕이 되게 하겠다. 그것만 얘기해.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에블레다에 나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곧 태초니라. 예수님이 구주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러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 그의 근본은 상고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영원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왕을 여기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지만. 제사장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 뭐 처녀한테 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모형으로 보여줘. 세상 사람들 이런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는 그 가장 큰 예시를 잘한 모형이 뭡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어제 전번 영상에 이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말이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가장 잘 보여줬어요. 왜냐면 다윗에게는 첫째는 다윗의 어떤 게 예수님의 그 모형을 보여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죠? 이 다윗의 고난 아주 유명하죠. 두 번째, 이 다윗은 그런 고난을 이기고 이 애국강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유브라데 강을 정복한 사람이야. 유브라데 강을 정복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만왕의 왕이 된 사람이야. 그 지역을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크게 이렇게 영적인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여기 더 찾아보세요. 여기 더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고난이, 사울이 받은 고난이 다윗이 받은 고난이 다윗이 잘못해도 고난 받았어요? 아니잖아. 사울왕의 오해로부터 시작했잖아. 그죠? 뭐라 그럴까? 남이 잘 되면 자기가 망하면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려고 거기서부터 열받아갖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잖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제사장들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다윗왕은 마귀. 대적이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라 그러잖아. 그런 무진 고난을 받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결국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땅을 실현에 옮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그러는 거를 이 정복을 통해서 일부를 잃은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고 땅을 준다 그러잖아요. 어?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이게 땅 준다는 소리지 뭐예요? 기업이라는 게 땅이에요. 옛날에 땅 주는 게 기업이라 그러지. 기업의 원천이 땅 주는 게 기업이지. 뭐가 기업이에요? 집을 주고 땅을 주는 게 기업이지. 농촌사회는 농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다 가지고 살아.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뭐 그냥 땅도 없이 그냥 뭐 예배만 드린 줄 알아. 그러니까 천국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다 얻어요. 10골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관리가 되는 거고 뭐 이게 할 일이 있다고 천국에도 가만히 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나가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뭐 그러는 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항상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요소가 많다 그래. 물론 정기적으로 모여갖고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막 얘기하는 대화 자체가 예수님이야. 천국에 가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뭐요. 말씀을 갖다 묵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뭐 우리가 꼭 이거 설교 들으려면 와갖고 예배 시간에 와갖고 뭐 1시간 무슨 1시간이에요. 30분 넘어가면 벌써 배배 돌아가고 목사님 눈치 보고 30분 이상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땅을 주는 그 땅, 그 기업을 주는 이 땅을 다윗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 고난받은 다윗이 그 약속의 땅을 얻듯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애국과 유브라데 강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그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한테 애국강에도 유브라데 강 준다라고 지금도 그 전쟁을 뭐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서 약속은 뭐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가나안에도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럼 서로 싸워야 되겠네? 우리의 약속의 땅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우리한테 약속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인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는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예요?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세상 나라를 없애고 다 심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돼.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나라와 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지구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인간의 나라들이 다 해체가 되고 왕이 다 없어지잖아요. 안 믿는 왕들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고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심판해서.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을 한국 성도, 미국 성도 이렇게 땅을 나눠줘 갖고 지역에 나눠주게 해서 거기다 왕을 하나 뽑는 거고. 예? 그러면 여기
애국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누가 산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 저 정확히 누구예요? 이스라엘 성도. 이 사람 저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킨다고. 앞으로 될 일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을 해. 재림하면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 어떻게 목사님 알아요?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의 이방 모든 민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 천국에 안 들어간다는 걸 왜 예수님이 제가 겁도 없이 그렇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되는데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나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애국강에도 유브라데강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영원히 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이야 뭔 약속이 성취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 영원히 준다 그랬잖아. 영원히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은 이 천국에서 이루어주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되는 건 일부적인 거예요. 맛보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애국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애국강과 유브라데강까지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복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너희한테도 땅을 준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할 분이, 그거를 예수님이 한다.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미리 보여준 게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보내준 거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한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 그 지역을 다윗과 솔로몬 한 80년 안 되죠. 80년 그 정치를 못하고 뺏기잖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그걸 영원히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상에 영원히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줘야지. 하나님은 약속하면요 반드시 이루는 분이 역사 속에서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나가야 그게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를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뭐 중간에 가다가 그냥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냥 그거를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보였느냐. 그래서 이 다윗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강을 점령을 하고 거기 있는 민족을 그냥 살려주니까 그 나라 왕들이 다윗한테 조공을 바친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황제라 그러잖아, 황제. 네? 자기 밑에 왕들 있는 걸 황제라는 거고, 왕은 백성만 있는 거지 왕이 없어. 그래서 중국이 황제라 그러잖아. 우리나라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요 한국 성도, 미국 성도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 거기 지역에 성도에 그 나라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시편 72편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 왕들이 조공을 하고 만왕이 그 예수님 앞에 절하잖아. 그게 천국 모습이라고. 이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게 아니라 왕이 돼갖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절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시편 72편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다른데 전에 보면 강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각 나라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각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러는 게고 누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도 천국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 베드로도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그런 게 뭐 정치 체제가 그게 없는 줄 알고 맨날 저 정치 체제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먹는 것도 있고 여기 왕제도도 있고 고을을 다스린다고 예수님 말에 하면 쉽게 해서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있다고. 왜 천국에 할 일이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쉽게 해서 이거 지금 체제에 좋은 점만 남기고 바꾸는 거야 다. 천국이 천년왕국은. 자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 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는 이스라엘 성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무슨 만왕의 왕이신 양반이 무슨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강 그 지역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어. 그래서 왕을 갖다가 12사도가 다스리게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의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 쬐까만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 속에 고개 그 다스리는 그 왕 되려고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뭐 어쩌게 하겠어요? 사람한테 맡겨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바로 예수님이 왕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천국에서. 그걸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걸 선포를 하셨고 또 모형으로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꼭 오시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을 해요. 내가 왕이라고 말을 해요. 나라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또 그 말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가르쳐준 이 건전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신학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엉터리가 많아갖고. 신학이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신학이 전부 다 복음에서 나오잖아. 복음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거는 뭐의 증거를 받았냐면 성경의 증거를 받아야 돼.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돼.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 성경이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대별로 얘기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한 거를 또 어떤 분들은 또 선자들이 예언하니까 선자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었고 기록한 사도들하고 일치가 돼야 돼. 사도들의 말씀.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는.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듯이 예표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거기에도 덧붙여서 말씀을 하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치가 돼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신학이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보면 대환란이 있다 그러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고 신천신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두 차례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지지가 이 성경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데 뭐 그걸 모르니까 여기 신학이 그냥 뭐 이 사람은 이래 얘기하고 저래 얘기하니까 서로 뭐 자기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신학을 이 땅에 떨어지는 거 신학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마귀한테 이걸 받아갖고. 그래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가 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아 나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얘기하는 건 그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맡긴 나라가. 그래서 나도 너희한테 맡긴다. 내가 안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되면. 그래서 예국강에도 유브라데강까지는 12사도한테 맡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라가 있으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맡긴다고 얘기를 하지. 다스리게 한다 그러지. 뭐 자기 나라도 없는데 아버지 나라를 뺏어갖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라의 왕이신데 야 내가 그 나라 그 나라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 그걸 내가 12집 너들한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버지 명령도 안 받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직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세워갖고 거기 다스리는 왕이라는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뭐 재림을 해서 오면은 그냥 심판하고 나라가 하나님 성부에게 모든 게 권세를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90%가 넘어요. 8, 90% 넘는다고. 그래,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살았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니까. 천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데, 가는 통로인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게 없어지고, 아버지께 모든 권세가 위임이 돼갖고, 신천신지로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데, 대체 중간에 있는 이 천년왕국을 안 믿으면은 그 다리가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건너가냐고! 신천신지로. 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31절 33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옮길 때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이 보좌였는 자기 영광이 보좌. 아니 보좌였는 분이 왕이니까 보좌가 앉고 나라가 있고 보좌가 앉고 다스릴 백성이 있으니까 보좌였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이 앉는 건 의자라 그런다고. 의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자라고. 의자는 아무나 앉아요. 소파는. 그러나 보좌에 앉는 거는 왕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자기가 왕이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뭐 왕 다스릴 나라도 없고 그런데 왕이라 그러겠어? 이래서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진 게 천국을 세워서 자기가 그걸 다스린다. 그걸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만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한번 증언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성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 그러잖아. 아들의 나라. 아들에게 맡겨줬으니까. 아버지가 위임을 했으니까 아들의 나라라 그러지. 뭐 맡겨주고 난 다음에 그걸 내 나라라 그러겠어? 성부께서? 아들의 나라라 그러지. 디모데서 4장 1절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망을.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봐보세요. 24절부터.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다 나라와 권세 모든 걸 멸한다고.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천년왕국을 아버지 앞에 바친다고. 자기가 지금 다스렸다나 왕이 된 거를.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니까 그게 신천신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성부께서는 나라를 이제 받아서 그 백성들이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다. 신천지에 가서 보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천년왕국에는 보좌가 하나 있어도 예수님이 앉으셨고 다스렸고 신천지로 넘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은 평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성부가 앉는 그 옆에 앉잖아요. 이건 보좌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다스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왜 그랬습니까? 왜 구별을 합니까? 성부가 되는 신천신지를 가지고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7장 13절 14절에 내가
밤미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가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자, 옛적부터 항상 있는 자, 성부에게 나간다, 인자가 나가니까 나라를 주잖아요. 권세도 주고, 나라를 주고, 영광도 준다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재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이렇게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 같이 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한 거를, 이 사도들이 알으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주 앤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신천신지를 얘기하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는 1번의 뜻 성경상으로 볼 때 주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보좌가 하나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는 뭐요? 보좌가 둘이잖아. 아버지의 나라라고 될 수 있고 아들의 나라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나라야. 뭐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가 뭐 나라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뭐 네 건이 내 건이 따지겠어?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건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버지의 나라고 또 주님의 나라야. 왜? 보좌에 두고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성부의 얼굴도 보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나라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성부의 얼굴을 보든 성자의 얼굴을 보는 거를 가지고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거. 그걸 보는 거지. 뭐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뭐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우리의 마지막 그 복락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아버지 얼굴을 봅니까? 못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 안 보여줘. 그때는 누굴 보는 거예요? 성자를 보는 거예요. 성자. 재림하면 예수님 얼굴 보잖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 그 천년왕국 그때는 성자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신지가 되면 이제 아버지 얼굴 보잖아.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얼굴 본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얼버지를 배운다고 얘기잖아.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얘기를 하고. 본다는 의미가 너 영적으로 보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가는 건데 뭘 영혼을 봐. 영혼으로 보기는 육정력 참 진짜 답답해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영혼이 되게 한 거 아니야. 생명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는 거고 바울이 얘기한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음부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뵀다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기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뵌다 그러잖아요. 그건 영원히 보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뭐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보겠어요? 못 봐, 아직까지는. 그런데 천년왕국이 돼. 예수님이 재림을 해. 재림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대 같은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뭘 보겠어? 살아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래서 천년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 얼굴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없어져 버리고, 신천지제를 만들고 예수님이 보좌가 되면은, 보좌에 앉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 보여준다 그러잖아. 성경에 여기서. 21장에 봐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다 큰 음성이 가로되,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거해요? 아니잖아. 하늘에 계시잖아. 보이지도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거하는 게 뭐예요? 함께 산다고. 이제 하나님 얼굴도 본다고. 그 얼굴 본다 그러잖아. 여기. 예? 22장 3절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가 두 개 있는데 그의 종들이 누구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이게 뭐 천사가 섬기게요? 사람이지 거기가? 성도지? 성도잖아.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 아니 그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뭘로 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보는 얘기지 무슨 영을 갖다가 본다고 그러냐고. 진짜 이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학은요, 성경은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문자적인 건 육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질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은 뭐냐?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따지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치에 맞아야 돼, 쉽게 해서. 이치에 맞아야 되고, 영적인 또 그게도 문자적으로 끝이지 않고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고 영적 의미를 그 안에 밝혀낼 때에 그 신학이 올바로 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그러잖아. 이사야 9장 6절에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줬는데 뭐 전능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구주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고 아기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문자적인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제가 맨 미자리 교회만 몇십 년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아주 뭐 신학을 잘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뭐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영해 이런 사람들이 매도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얘기를 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면 나는 문자적인 걸 취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면은 참 귀한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잘 이렇게 했는데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문자적인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영에는 괜찮은데 그런 대로 그런 의미를 나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걸 잘하는구나.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걸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덴박거렸지. 그래서 그렇게 영예를 모든 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영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육체적으로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지 무슨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냐고 이런 얘기를. 와. 그래서 당신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영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신학에 무시한 인간인데요. 신학이라는 건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걸 일자적으로 따지잖아요. 이 신학 지식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요 세상 지식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그렇게 그 세상 그 애굽의 모든 거를 다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신학에 있어서 세상 그 학문 배우는 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이 신학을 하면 제대로 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해석해갖고는 문자적인 걸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자적인 걸 따지고 영적인 걸 추구해 나가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이 맞물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래 헛소리를 한다고. 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도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지고 안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허당이지. 이단 같은 소리지. 그래서 계시록 사도 요한도 계시록 20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기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 이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 아니에요. 살아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또 그걸 또 영혼의 부활이라 그래갖고 참 이단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단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신학을 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살았다는 게 영적인 의미지 그게 문자적인 의미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목사들 많아요. 신학했다는. ABC도 모르는 사람부터 제가 보기에. 그들이 살아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 분명히 밝히잖아. 이 성도 아니야? 순교한 성도들이 살아서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왕이 되고 예수님 성도들도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더불어 왕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 나라마다 왕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왕을 세운다고. 이렇게 보면은 신학에서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구약시대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다 말씀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다윗의 모형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왕이 된다. 약속의 땅 천국에서 왕이 된다 하는 거를 모형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나라가 있고 내가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빌라도 앞에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말이 옳다 그러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뭐 이래가면서 왕이 된다 그러고 사도 요한도 왕 노릇한다. 그리스도도 왕이 되고 너희 성도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에요. 왕직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이런 예수님의 가시적인 이런 천년왕국이 없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그냥 심판을 해갖고 아버지 앞에 나라를 바쳐갖고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뭐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왜 천년왕국을 무시하냐고. 어디가 살 거야 어디가. 지옥 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했다니까.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저자를 갖다가 감옥에 들어가라나 뭐 지옥에 보내라 그래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딜 가냐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가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나라가 천년을 다스려 예수님 왕으로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서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영생을 완전한 영생복을 누리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 다리와 같은 연결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부정하면은 자기 예수님의 왕을 인정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뭐 지옥 불속에 던져지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지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신앙에 엄청난 이 좀 배신적인 그런 말이고 내 영혼에 천국과 지옥 가게 하는 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천륜한 걸 부정을 합니까? 예수님 왕됨을 부정을 합니까? 나라를 부정합니까? 왜? 자, 시간이 또 한 시간 지나간 것 같는데 네, 오늘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을 가졌다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세워서 그 천국에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천년 동안 사도 요한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말을 하고 나라가 설 것을 아브라함, 다윗, 또 그 다음에 다니엘, 또 미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을 모형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처럼 모진 이런 고난을 받게 하고 그 애국 왕과 유브라다 약속의 땅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복음에서 얘기하는 약속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만왕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도 자기의 나라가 있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나라를 말을 하고 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성도들 순교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거 제가 참 설명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양말은 뒤집어서 안에까지 다 보고 어쩐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진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거를 이해를 시킬까 참 이걸 강의할 때마다 참 근심을 해요. 이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라니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라는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의 그 신학의 우리나라 신학의 거성인 박정용 박사님들이 얘기하고 옛날부터 보면은 천년왕국을 다 인정했다고요. 신천신지를 얘기를 하고 그걸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그 사실이 이제는 왜곡이 돼 갖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이 됐다고. 그게 안타까워요 나는. 천년왕국이 무슨 없는 이야기, 없는 신학을 주장하는 건 줄 아세요? 아무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다스리는 이런 천년왕국은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일을 하는 보상으로 나라를 맡겨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이렇게 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침으로 인하여 신천신지가 되어 하나님의 만유가 주가 되는 이런 천국의 복락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약시대도 그거를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모형으로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 자기 왕 되심을 말씀했고 사도들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직이라는 것은 천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것인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